근데 최초로 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예요. 가치론. 그것을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의 가치만큼 거기에 따라서 교환하면 공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생산비 가설이라고 그래요. 생산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노동이고 또 토지나 자본도 노동의 가치로 환원이 되니까 결국 그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 노동 가치론이잖아요. 이거 처음 이 개념을 생각해낸 게 아담 스미스라고요. 칼 막스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오늘 아담 스미스 이론 중에 제일 좀 잘못됐다 그럴까? 그런 게 이제 노동가치설이에요, 사실. 근데 그 없었던 데서 그 정도라도 생각한 건 창의적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노동가치설, 생산비 이론이 그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알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하느냐. 수요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게 오늘날 발전된 경제학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가위가 물건을 자를 때 두 날의 힘으로 자르듯이 이 수요의 힘과 공급의 힘, 이 두 가지가 결국 교차를 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꼭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외에 다른 가장 방법이 없다. 그걸 우리가 공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현대 경제학의 가격 결정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등장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공정한 가격이 있을 거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서 오늘날 우리가 주는 시사점을 얘기한다면 소위 말하는 착한 가격, 그걸 우리가 뭐 가성비가 좋다, 은유적으로 뭐 표현할 수는 있어요.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착한 가격을 당위론적으로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돼라고 강제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시장 경제를 벗어난 경제예요. 그리고 착한 가격 하는 업소들 뭐 상 주고 이거 다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의 힘이나 어떤 다른 무슨 시민단체의 힘이든 뭐가 됐든 이런 힘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죠. 시장을 내버려 두면 착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착한 가격이 뭔지도 뭐 정의도 안 내려놓고 무조건 하는 거죠. 내가 얼마 전에 강남에 가보니까 콩나물 국밥이 4,5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진짜 착한 가격이야. 4,500원. 그래서 내가 야 이거 학생들이 많이 사는 우리 중대보다 더 싸네. 그 주인이 착해서 그렇게 착한 가격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가격에 그 주인이 제공을 해도 유지가 되니까 하겠죠. 그 건물 상가가 자기네 거라든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착한 가격은 오늘날 그 중세의 공정 가격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어거스틴은 4세기의 이제 신학자 그러면 중세 교부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은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별명이 벙어리 황소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냐면 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차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사람을 교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신부가 되게 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이 너무나 좋아서 이 교황이 아니라 정말 그 탁발 수도회라고 해가지고 수도사들에게 가난하게 살면서 수도원에서 수양을 하고 이런 쪽에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프란체스카 교단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이제 교황이 프란체스코죠. 그래가지고 거기 교단으로서는 교황이 된 사람이 없거든. 이번 교황이 처음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부터 이건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교황이 됐는데 그때는 그게 아주 주류 교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갖다가 이 주류 교단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뭐 별짓을 다 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미인계를 써요. 여자를 싹 집어서 수도사로서 파괴하게. 그런데도 안 넘어가요. 그리고 오로지 공부만. 그래서 별명이 벙어리 황소예요.
얼마나 책을 많이 썼는지. 이 사람이 쓴 책들을 보면 신학대전 같은 거는요. 거의 100권, 그 다음에 이교대전 이런 것도 100권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지금 20몇 권밖에 없어요. 나는 그 학교 다닐 때 신학대전 뭐 그래가지고 난 책 한 권짜리인 줄 알고 나도 그래도 내가 신학은 안 했지만 한번 사서 봐야겠다 해서 살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아서 살 수도 없거든요. 번역도 몇 권 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뭐 그거 다 원서로 볼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권이 하나에 6만 원이야. 두껍지도 않아요. 한 요만해. 그 누가 사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몇 권 샀어요. 보려고. 근데 아무튼 이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어거스틴 이후에 그 세상 문화를, 세상의 이 철학을 기독교 철학과 조화를 시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세기, 4세기에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그리스 철학을 기독교 접목을 시켰듯이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어요. 사실 중세는 초대교회 시대를 굉장히 부정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3세기, 4세기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중세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쭉 오면서부터 이 그리스 로마 시대를 굉장히 사악한 인간들이 다스리는 시대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계속 기독교를 억압했잖아요. 교회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짐승의 먹이를 주고 막 검투사들한테 죽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탄압했던 이 초대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로 오면서 계속 이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인간을 모델로 하는 상들 있잖아요, 상. 그 상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렇게 봤었던 시기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히려 이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 이 이방 문명이지만 이것을 가져다가 기독교 신학과 결합을 시켜서 더 신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걸 탈취 이론이라고 해요. 탈취 이론. 탈취라는 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방의 문화라고 그러더라도 기독교에서 그걸 가져다가 기독교의 신학과 조합을 해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연신학이라 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또 인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만드는 문화라 할지라도 이것을 잘 기독교와 융합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연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자연신학이 뭐냐면 이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이죠. 이런 걸 이제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신학입니다. 이거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기생활동이라고 봤어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돈을 빌리는 것보다 현물을 많이 빌렸어요. 식량을 구인다든지 아니면 뭐 말을 빌린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동물을 많이 빌리는데 이 동물이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를 놓은 것은 누구 거예요? 빌려간 사람 거예요? 원래 빌려준 사람 거예요? 뭐 임신한 짐승을 빌려줬으면 주인 거고 그 후에 임신했으면 빌려간 사람 건가? 헷갈리죠. 서로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이거는 반반씩 나눠 가져라. 편하죠. 반반 나눠 가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했었는데 돈을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오늘날엔 그렇잖아요. 저 돈 빌려간 사람이 띄어먹을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리스크 테이킹의 대가로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날 생각인데 이때 당시엔 그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을 했냐면 화폐는 새끼를 못 나니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화폐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는 생식 능력이 없는 화폐를 새끼를 갖게 한 행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는 이자를 금지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캐톨릭이든 뭐 이슬람이든 코란이든 다 이렇게 믿는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있죠. 이 모세오경은 기독교에서도 믿지만 캐톨릭에서도 믿고 이슬람에서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말하는 모세가 썼다는 5가지 성경인데 여기에서 진짜 모세가 썼느냐 뭐 옛날 모세가 얘기한 구술을 후대 사람들이 쓴 거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그 모세오경 중에 두 번째 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자기네 나라를 만들었느냐. 이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요.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오경인 레위기에도 마찬가지고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자 받을 목적으로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 식량 빌리러 왔으면 빌려줘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원금만 받아야지. 왜 이자까지 받냐. 이게 모세오경에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은 아닌데 나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에스라서에 보면 이자를 받거나 하면 반드시 죽을지라. 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야, 이건 뭐 이자 받는 행위를 사람 살인하는 행위하고 비슷하게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야 이거 뭐 살인하는 거하고 이자 받는 거하고 비슷한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지금의 개념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사실 과거에 흉년이 들었다고 쳐보세요. 그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지 않고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량을 구워주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살인죄랑 같이 취급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AD 325년에 있었던 니케와 회의에서 적어도 성직자들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세인트 제롬은 아니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고리대금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법으로 형성된 거는 775년에 니케아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이거를 법으로 금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세 사상을 집대성했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이자는 불로소득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는 시간을 방매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이자가 불로소득이라는 건 여러분들 감이 오죠. 근데 하나님께 속하는 시간을 방매하는 행위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이자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 시점에서 빌려주는데 다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다음 시점에서 다시 받는 거니까 그 사이에 시간을 경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건 뭐냐? 시간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인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상을 맨 처음에 생각해낸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사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 역사관은 창조의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완성 또는 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세상이 끝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조 시점으로부터 완성의 시점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역사예요.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은 돌고 도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윤회 사상에서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게 히스 스토리인데 히스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것을 AD 1세기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어거스틴이 만들어냈고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자를 받는 것은 결국 시간의 대가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거니까 잘못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13세기에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을 한 거예요.